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리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믿는 보다 더 믿도록 참성결 오늘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를 닦아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방은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3절이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방문도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성령께서 내 맘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가이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티와 니카라과와 필리핀의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안정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다같이 통성으로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셔서 맑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함께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 방주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하셔서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스그룹과 이름을 이끌어갈 목회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종을 속해 보내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이름의 말로 구원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 7월 단기 선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귀한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웃드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목자를 하나님 손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전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니카라과와 또 필리핀과 또 아버지 IT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협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와 결심과 걱정을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주님 초청하셔서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아버지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극한 대륙에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이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강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그 상황과 특성에 맞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편지에 이렇게 종종 기록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본문에 보면은 뭐 번호는 매겨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총 7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7가지의 기도 내용. 자, 그렇게 뭔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 뭘 듣던 날이겠습니까? 뭘 듣던 날부터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듣던 날부터, 그죠? 누가 그것을 전해줬다 그랬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누가 전해줬다 그랬어요? 바로 지난주일에 한 건데, 그죠? 그리고 본문의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사람이 또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바울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처음 듣던 날부터 바울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다. 그냥 뭐 한 번 딱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성.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응답을 주시고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지속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속성.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현대인들은 좀 이렇게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면 일회성, 그죠? 이벤트성,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길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금방 쉽게 지루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를 좋아하세요? 50편짜리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죠. 2시간, 2시간 반에 끝나는 거, 그것도 좋아하죠. 이게 짧게 끝나고 결론을 빡 내리는 거, 그런 걸 좋아하지 길게 이어져 가는 건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자, 특별자가 들어가면 합니다. 그죠? 특별 뭐 한다. 특별 기도해야 한다.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와요. 근데 평상시에 꾸준하게 새벽 기도한다.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우리 함께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 못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선교지는 계속해서 하자. 한 곳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거기를 도와주고 여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알라메다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요. 또 니카라과라든지 또 선교비만 이렇게 보내어지는 그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반짝하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 있는 지속적인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그래야 돼요. 좀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얼굴로 대면한 적이 없는데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거죠.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도 사실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 사역하는 거, 또 교회를 섬기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유익대로. 여러분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이것을 조금 줄여서 조금 축소시켜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좀 뭐가 막막해 보인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답을 찾기가 조금 쉽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 확신이 들면 그 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럼 과감하게 그만둬야죠.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명분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판단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과 사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함을 입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에 구약의 언어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본래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구별된.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이겠습니까?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 제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의 그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합당하다라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딱 맞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딱 맞는 거. 그걸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칭찬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해서 각각 얼마큼씩 남겼죠?
배를 남겼잖아요. 배. 자, 배를 남겼습니다. 근데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면 얼만큼 된 거예요?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가 받았으면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액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을 칭찬하는 칭찬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은 이런 칭찬을 받는 것 그게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주님 뭘 기뻐하실까요? 이거 알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뭐를 기뻐하실까? 아이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부모님의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있으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물을 이렇게 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보면서 이건 정말 내가 원했던 거다고 정말 좋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선물을 드리고도 기쁜 거죠, 그죠? 뭘 기뻐하시는지를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 보고 기뻐하실까? 그 핵심적인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을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에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뒤로 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인데 뭘 이렇게 하다가 다쳤나 봐요. 재활치료를 다시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는 다 됐냐? 그랬더니 아직도 준비가 멀었습니다. 아직도 제 몸 상태가 아직도 정상적인 상태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오는 일은 아마 그런 날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도 지금 시작해라. 그러면 내 몸이 따라서 올라온다.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100% 내 컨디션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이 경기에 나가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 나는 이것이 이만큼만 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능력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비유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농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도 해주고 거름도 주고 잘 보살피는 역할.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기대해요.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에 그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선한 열매인가, 그 열매를 지금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할까봐 대답을 쉽게 못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알죠. 하나님. 네. 하나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 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어떤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아는 그런 개념의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생활에서 그 배운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A는 B, B는 C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라면 이게 사회에 나와보면 A는 C, C는 B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새롭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새롭게 배워가는 거죠. 이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적과 같이 뭐 그죠? 영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봤느냐라고 하는, 이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 알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경험되어지면 그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내가 경험한 것은, 그것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거예요. 또렷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경험했던 그 역사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도 보면 어떤 한 경험되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이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혜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그만큼 경험했고, 내가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걸로 내가 주님의 일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이 덧입혀져야지만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단기 선교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사실 단기 선교는 항상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뭐가 우리가 넉넉해서 풍성해서 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박지만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죠. 그죠? 방주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대잖아요. 알라메다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근데 와서 얘기 듣고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뭘 견디는 것이겠습니까?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이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고 마치 원수같이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어내게 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을 참아내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게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환난과 고난들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원수 갚지 않냐. 그죠?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냐.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게 그런 인내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을. 내가 속쓰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진짜로 내가 힘든데요.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일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죠? 속상한 일도 많이 겪고 잘 믿어보려고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많이들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걸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라. 기쁨.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그런 인내와 그런 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뭐냐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약시대의 사건을 하나 좀 이렇게 좀 가져오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선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약속, 그거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도 주셨고,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는, 그죠? 내 눈으로 보는, 그죠? 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이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에 430년간 종살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은 뭐죠? 이 땅에서 좀 넓은 땅을 가지고 넓은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기업은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다 있잖아요.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기업인데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성도의 기업의 부부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거,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7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